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31쪽, 시편 39편 1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속말과 연연이 언제까지 있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의 길이같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를 짜지 아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그가 복을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주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나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오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앞에는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범죄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 같은 내용인데 마지막엔 병중에서 회복을 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 시는요 아삽의 시입니다. 네, 아삽의 시인데 아삽도 찬양대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찬양대에 속한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인데 이 노래를요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부른 노래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독특하죠.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지만 사실은 아삽의 시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이면서 다윗 시대에 편집돼서 찬양대 아삽이 불러야 될 일인데 다윗은 이 노래를 영장으로 여두둔으로 한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두둔 형식 따라서 노래를 부르겠는데 이 도대체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찬양대장이에요. 아삽도 그렇고. 근데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조금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특별히 그 슬픈 곡, 마음의 고백을 담는 찬양할 때 정말 그런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 이 가사의 내용을 고백하게 하면서 여두둔의 형식으로 노래하게 합니다. 사실은 집길은 아삽이 지었어도 다윗의 시라고 하는 가사는 다윗이 노래하고 다윗의 마음을 담아서 불렀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라고 하지요. 이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이요 저한테 제일 찔렸어요. 제일 많이 찔렸어요.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 충고의 메시지가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아무리 많이 좋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있기 마련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수를 줄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요. 자주 들어요. 뭐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이면 9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근데 2절 말씀까지 보니까 이게 참 더 찔렸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하지 않기로 따먹었어요.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시인이요 아프잖아요. 아프고 힘들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딱 욥기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이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왜 아픈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다 네가 틀림없이 하나님께 잘못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야. 그래서 아픈 거야. 라고 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욥이 변론을 하죠. 나중에 보면요,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예뻐하시지만 욥도 혼나요 하나님께. 네가 하나님보다 낫냐, 네가 하나님하고 많이 모르면서 너 이거 알아? 하면서 하나님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도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왜 책망을 받느냐? 변론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열심히 말을 했지만 욥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있을 때 아픈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거야. 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아플 거야. 이유를 한번 찾아봐. 회개해야지. 네가 회개하고 뭔가 이유를 찾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네가 죄지어서 벌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요, 사람 제일 마음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 조롱하는 것보다 더 마음 아픈 건요, 믿는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이런 일이 당한 거, 네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마음 아파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입을 다물겠다고 마음먹고, 왜냐면 그래봐야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고 변론을 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자기를 위한 변론이나 하나님을 향한 불평, 원망 같은 걸 하지 않겠다. 혹시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거야 하는 감동이 왔다 해도 그 말마저도 하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문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으면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아요.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힘들어. 그래서 3절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 도저히 못 견디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불 붙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럴 때 말할 때 사람한테 쏟아보면요, 화내고 원통해서 원망하고 그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이럴 때 내 입에서 말이 나오려면 참다가 작은 소리로 혼자만 이렇게 읊조리다가 말이 나오면 누구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이 시인이 그렇게 이 나의 혀로 말하기, 드디어 입에 재갈을 채우고 물려나가지고 말을 할 수 없게 됐는데 이제 재갈을 풀고 말을 하려고 했어요.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살지, 내 생명이 얼마나 되는지, 인생의 날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날을 아무리 재봐야 한 뼘의 길이밖에 안 되는 정말 짧은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짧은 순간이 있는데 이 순간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징벌을 내리시든 나를 높여주시든 그게 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허사뿐인데, 헛것인데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인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사람은 그림자 같다. 그러니까 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탁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린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가 지나간 자체와 실제 실물이 지나가는 것의 자체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르죠? 그림자와 실물은 다 지나가고 나면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럼 실제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무엇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그림자는 지나가도 아무런 흔적이 안 남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뭔가 자취를 남기겠다고, 업적을 남기겠다, 이것저것 하겠다고 이것저것 아무리 해본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지라. 하나님이 바꿔버리면 인간이 만든 업적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생이라는 게 그림자 같아. 뭘 하나 재물을 쌓아두든 뭘 하든 내가 쌓아놓고 열심히 농사를 져서 심었어. 내가 진짜 올해는
농사를 제대로 지어서 잘 거둬서 날씨도 좋을 것 같으니까 풍작을 얻어가지고 아주 부자가 될까 해서 옆집 농가를 다 사가지고 이 좋은 땅들은 전부 다 빌려가지고 대규모로 농사를 딱 지었어. 그렇게 다 지어놓고 기대하는데 가을이 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누가 거둘 수나 있나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해본들 그건 아무 의미 없다. 그걸 이제 막 고백하면서 그러니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둘 수 없고 인생에서 업적을 쌓고 자랑해라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고백을요 아플 때 하고 있어요. 아플 때 질병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든 상황 중에 역시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네. 이제 나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갈래요.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플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아프니까 아프도 뭐 낫는 거 둘째치고 어차피 이 땅을 위해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래 하고 하나님 일을 아플 때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신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재준 박사님이 병으로 입원해 있는데 죽을 병 걸려 있는 상태 얼마 못 산다고 하는데 그 상태부터 어차피 죽을 거면 이 땅에 소망을 둘 게 아니라 다른 한데 나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저기 있는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사람들이나 도와줘야지 하고 수발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돼도 안 죽고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신학교 총장까지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면 필요하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여기에 두고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다 아무리 쌓아본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4대강을 해놔도 그번에 홍수가 나니까 많이 난 데는 그 상류 지역이 좀 많이 났어요. 뭐 강은 안 났는데 상류 지천들이 났는데 4대강 따라서 지천에도 막 그 수변공원 만들고 했는데 싹 사라져 버렸어요. 한 번에. 비만이 한 번 오니까 수변공원 뭐 한꺼번에 사라져요. 잠긴 데는 사라지고 안 잠긴 데는 남아있고 지금 그래요. 강도 이거 북한강 쪽은 다 망가져서 없어졌어요. 4대강 중에서도 북한강 망가지고 남한강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써봐야 없어져.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는 그래요. 여러분 질병 막는다고 아무리 애쓰고 그래 보세요. 이게 비말을 막고 차단하고 애쓰고 그런다고 해도 이제 1단계로 낮췄던데 그동안 별로 환자가 안 나오던 부산에서 오늘 대규모 환자가 나왔어요. 아직 발표 안 됐는데 오늘 하루만 50 몇 명이 확진이 됐어요. 현재 아직 결과가 다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을 도사했는데 이분이 코로나 환자예요. 이분을 갔던 간병인이 이분 돌아가시고 나서 아프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분이 계속 다른 환자를 돌봤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분에게 누가 옮겼을지 몰라. 뭐 가족이나 누구도 왔으니까 그렇겠죠. 또 갑자기 엄청 부산 쪽만 늘어나서 부천 그 지역만 아예 고립해서 지금 다시 3단계로 그 지역이 하면서 3단계로 더 들어갔어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내가 죄악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범죄한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로 기도 제목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말하는데 먼저 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적어줘요. 오늘 필요한 거 필요하니까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죄 용서를 해라.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요. 그죠? 죄 짓지 않는 거. 여러분 죄라는 게 금방 들어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면 제일 예배가 회복되지 않을 사람 대상이 누굴까? 교회로 제일 안 돌아올 대상이 누굴까요?
누가 안 돌아올까요? 우리가 이제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번 주일날부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가 안 돌아올 것 같아요? 제일 상식으로 한번 찍어보세요. 예? 네,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믿는 가정도, 믿지 않는 집의 아이들도 문제지만 믿는 가정까지 안 돌아오는 대상이 됩니다. 지금 심각하게 다 고민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요, 학교도 가기 싫어해요. 이제 아무 데도 가기 싫어해요.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데 교회는 이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당연히 교회는, 학교는 가기 싫어도 교회는 가고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를 아무것도 가기 싫어요. 그리고 밤낮이 바뀌어버렸고 습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 돌아오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 학생들이 이 방황을 좀 많이 해서 청년들 중에 대학생들이 안 돌아온다고 해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돌아와요.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나 모든 게 가장 다운되어 있고 심각하고 신앙이 뭐 기본이 흔들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어르신들. 이 어르신들 왜 그러냐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어르신들은 못 드려요. 그분들이 예배를 태반이 못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예 공고해 있는 상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죄적 속성들이 자라갖고 그래요. 사실은요, 코로나 때문에 죄 짓지 않기가 더 좋았어. 그죠? 범죄하지 않고 가지 않아야 할 때도 절제할 수 있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때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더 은혜가 깊어졌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요, 20% 정도는 더 신앙이 더 간절해졌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이 시들시들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 회복해야 되고, 우리 죄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지면 그냥 죄 지은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범죄하면요, 반드시 앞에 한마디가 붙어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렇게 한다, 이렇게 붙어요. 그죠? 그 얘기는 그것 때문에 누가, 나와 하나님이 함께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죄는요, 욕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그래서 고백하는 게 8절,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만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죄에 빠지면 우리는 욕을 당해요. 그래서 죄에서 건져주세요. 나 혼자 앉으려고 일어서도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도 죄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않는 것,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질병 중에 있으니까 죄가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혹시라도 진짜 죄 지어서 나를 조롱하는 저 말이 나의 수치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징벌을 하나님이 내리셔. 그럼 만약에 혹 제가 죄를 지어서 하더라도 할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잠잠하고 말을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어떤 것도 내 행위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 주께서 10절과 11절,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으로 치심으로 내가 실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다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것이 헛되었습니다. 아무리 높고 무엇을 가져도 하나님이 질병으로 치고 무엇을 나를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책망당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원하고, 혹시 죄를 짓더라도 이렇게 아예 망해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매를 맞아도 도와달라고 하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매 맞는데 몇 대 맞겠습니다 하고 꿋꿋이 조용히 매 맞는 아이가 예쁜 게 아니라요, 화나요. 사실은 부모는 그저 화나요. 더 세게 때리게 돼요. 100대 맞겠습니다 하고 꿋꿋이 조용히 매 맞는 아이가 예쁜 게 아니라요, 화나요. 사실은 부모는 그저 화나요. 더 세게 때리게 돼요. 100대 맞겠습니다 하고 꿋꿋이 조용히 매 맞는 아이가 예쁜 게 아니라요, 화나요. 사실은 부모는 그저 화나요. 더 세게 때리게 돼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적게 때려달라고 사정하는 아이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앞에서 죄 때문에 증거를 받더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견딜 만큼만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또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참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방황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이 오늘 첫 번째 찬양처럼 방황하는 나그네예요. 하나님 믿으면 방황 안 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 다녀도 방황 안 되니까요. 우리가 양이잖아요. 목자가 양을 다 치잖아요. 그럼 목자가 양을 치면요, 목자를 잘 따라다니잖아요. 따라다니다가도 틈만 나면은요, 그 틈 안에서 자꾸 삐져서 여기저기로 막 움직여요. 그럴 때마다 이제 뭐 개가 와가지고 가로막고 해서 못 가게 만들고, 목자가 먹고 해서 못 가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 안에서 할 수만 있으면 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든 떠나지 않고 교회도 그만하고 드러나 보이는 죄는 안 짓는데, 이거 그 표 안 나는 죄를 계속 짓네요. 표 안 나는 나쁜 생각을 하고 표 안 나는 뭔가를 해요. 자꾸만. 그런 속성이 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죄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나그네 같은 방황을. 그래서 그런 내 모습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라고 하는 게 바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탄식. 이 시 전체는 사실은 이 단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생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죄의 유혹이라는 게 있네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데 자꾸만 겪는 거. 운전하는데 차도만 잘 보고 가면 사고 안 나죠. 근데 여러분 운전하면서 차도만 보고 갑니까? 별자매가 운전을 좀 제일 그래도 안전하게 하니까. 별자매 운전하는데 차도만 보고 가요? 아니면 다른 게 눈에 딱 띄는 게 있으면 쳐다봐요, 안 봐요? 네, 그 사람 다 그래요. 한계령을 넘어가다 보면요, 혼자 가면 위험해. 왜 한계령 혼자 가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가을에 특별히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꾸 눈이 간단 말이에요. 길은 꼬불꼬불한데 눈이 가요. 위험해. 그래서 진짜로 그래서 한계령 혼자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위험해. 가을에 한계령은 사람은요 자꾸 한눈을 팔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저절로 한눈 팔아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면한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게. 그것 때문에 죄 짓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 좀 먹는 것처럼 이 소리 없이, 여러분 죄악이요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삶을 망가뜨릴 때 좀 먹는 것처럼 망가져. 좀 먹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소리도 없이 조용히 망가져 있어. 등이 조금 나 있다가 또 지나서 보면 더 크게 나 있고 도망가지고 그래도 막 무너지는, 우리 인생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애가 죄 가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셔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래서 혹여 내가 죄질 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3절 말씀 함께. 주는 나를 용서하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이제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게 해 주세요. 죄 때문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병에 걸리고 나면 죄 짓기도 쉬워요. 은혜를 회복하기도 쉽고 죄 짓기도 쉬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원망하면 죄를 지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해서 회복되고 난 다음에 죄 짓기 하셔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병 들어있을 때요, 내가 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할게요 소원을 많이 해요. 아프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이렇게. 근데 이 소원해놓은 게 나중에 다 죄가 됩니다. 소원하고 딱 깨고 나면 몸이 좋아지면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건강해지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갑자기 내 머릿속엔 그동안 아파서 못했던 게 머릿속에 다 생각이 나는 거죠. 그것 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기로 한 걸 전부 뒤로 미루고
그런 거 못 취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 짓기 쉬워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 하나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래서 앞에 죄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께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고 죄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죄로 인한 질병도 찾아오지 않고 특별히 영적 질병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 삶을 좀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 한식뿐이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기쁨이 있지만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죄된 생각이 찾아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악한 속성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은 하나님을 없는 것 취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요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